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행적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배할 줄로 알고 주의 성산에 왔사오니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미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건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뇌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벌써 3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10월의 3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예배를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구별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잘 계획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푼 꿈과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시작했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였지만, 연초부터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주일날임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으며 더욱더 겸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멈추어 있고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다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성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호흡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우리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주님의 이루어하심의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꼬이고 얽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담대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여러 모양으로 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건과 형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이기 이때에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백성을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 잘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나건조 집사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04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47절까지 읽고 4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갈 길을 지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먼 이스라엘까지 와서 직업 군인으로서 파견받은 군인입니다. 군대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열이 엄격하고 조직 사회입니다. 그리고 상하 구별이 엄격합니다.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고넬료가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는 것이죠. 군대 생활에 제약이 있는 직업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처음으로 묵상하기는 신앙과 직업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직업에 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시간도 되고 물질도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지, 뭐 이런 판단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직업 군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이런 신앙생활을 볼 때 감동을 다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의 직업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겹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신앙이 직업을 앞서지 못한다는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직업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직장 때문에 직분을 맡지 못하겠다. 내가 이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제자 훈련할 시간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바쁜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위안을 삼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늘 고넬료와 그의 직업과 신앙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엄격히 서열화된 군대 문화 안에서, 계급 사회 안에서 직업 군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 이외에 직업이 신앙을 앞선다는 생각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할 명확한 기준을 오늘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님들에게 좀 재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좀 무거운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직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건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이 직장이라면 내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드디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을 바꾼 결과 하나님은 결단코 성도님들에게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진흙탕에 몸담고 있으면서 깨끗해질 거야 하지 않고 진흙탕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맑은 물 가운데 거하시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도 신앙이 가능하다는 때를 하나님께서 결국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가까운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모텔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집사님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훈련도 받으시고 점점 신앙생활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모텔 카운터 안에까지 들어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 안에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손님들을 맞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온당치 못한 어떤 커플들,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을 한 이후에 결단을 하고 모텔업을 그만두셨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그런 상의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다 결국 수원 영통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거기까지 가서 제가 이사 신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직업 탓이 아닙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100명을 거느린 군대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고넬료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느 순간 알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경건이란 말을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정확한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것이죠. 손자 때에는 높은 할아버지를 대할 때 자식들은 할아버지 앞에 겸상도 못하고 감히 거들떠보지도 못하지만 손자는 할아버지의 수염도 만지는 순간이 있고 이렇게 얼굴을 다 보듬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갖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고 경외라는 단어를 똑같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주의하는 마음, 이 정도로 성도님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주의하는 마음, 이렇게 경외,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직업군인이고 남의 수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의 말씀 중심 안에 자리 잡았을 때 경건한 삶이 가능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마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함으로 나타났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구제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은 고넬료의 경건함이 어떤 것인가가 잘 설명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으로 채워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향해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본 뜻은 경건이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주의하는 마음,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12장 30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3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초신자의 경우요,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경건이란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아마 성도님들이 잘 판단할 줄로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쳐도요, 경외함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삶의 변화를 가져온 많이 구제하는 데까지 온전한 신앙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다 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없이 막연한 동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을 고넬료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정말 성도님들에게 같이 함께 소개하고 이 신앙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군인이라는 직업군이라는 환경 하에서도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17절, 성도님들이 18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진실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시험대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형제를 통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고넬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함에 도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성교회 모든 식구들은 고넬료와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입증해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했죠. 경건, 경자가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두려움과 사랑의 합성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는 마음이라고 이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의 사람들일지라도 하인들일지라도 이스라엘에 와서 친분을 맺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구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고넬료가 겪어야 했을 이 신앙을 깨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고넬료의 그간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넬료의 신앙 속에 담긴 그간의 여정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방금 첫 번째 문제에서 살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돌고 성도님들을 애꿎게 하는 해치는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경건은 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대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요, 잠깐 동안의 군생활 때문에 예배를 몇 주 동안 드리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고 그러다 보면 주일을 넘기기 일쑤고 그러면 이 군대 안에서 경험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짜여진 틀 속에서 시간 맞춰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는 일,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별나게 구별되게 생활하는 고넬료를 보고 동료들이 많이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외톨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군사 문화 안에서 고넬료는 제껴놓고, 그러니까 이 진급 심사에서 제외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진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아마 어쩌면 도태되고 일찍 로마로 돌아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군대 안에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려고 이 생활하는 그 모습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박해받는 환경이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방금 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왜 천한 식민지 신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신앙은 이 살아있는 신, 황제를 섬기기도 모자란데 왜 그런 아까운 시간 버리면서 이 유대인의 신을 믿느냐? 이런 식의 핀잔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진급 심사에서 분명히 낙제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추측합니다만 여러분, 가족과 함께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고넬료의 가정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산파 역할을 감당한 굉장히 신뢰가 깊은 그런 주장입니다. 고넬료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상하게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하는데 이미 로마 교회는 개척되어 있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와 함께한 믿음의 동료들 때문에 가능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미 직장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유별나게 그러냐고. 그래, 시간 쪼개서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속에 너만 왜 유별나게 그러냐고 핀잔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음 보내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경향까지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에는 사람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타내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두 번째 도전입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이렇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고넬료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모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신앙, 직업 군인이면서도 많은 제약을 받는 서열 문화에서도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런 칭찬을 받았던 고넬료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고넬료와 같이 칭찬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다가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도 요한으로부터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죄사함을 받는 비밀, 이것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이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임했던 고넬료에게 성령의 충만함까지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애타게 사모했던 결정적인 신앙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했고 그 결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의 흔적까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까지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안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지만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를 감당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기간, 이 깊어지는 가을 열매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경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합해지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그동안 고대했던, 우리 모두가 그토록 사모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완성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텃밭을 우리 개성교회에서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그 순간이 우리 개성교회도 있다는 사실, 이런
재난의 때를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때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밀려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과 직업이라는 이 갈림길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승부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령이 충만했던 고넬료의 소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밀려드는 복된 교회의 소문을 아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서는 그날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 내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함이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귀에 쓰는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또 치열한 곳에서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된 예물이오니 오늘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가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함과 자원하는 마음, 여호와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에 부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사 이렇게 재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말씀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심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설명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각 가정마다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탕자들 다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까지 치유되지 못할 질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믿음으로 구할 때 치료함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개성의 성도들 온전케 하셔서 죽음의 순간까지 주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 후손의 강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산업의 복을 주시고 나누어 주고도 풍성함이 있도록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1, 2부 예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지정석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 광고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잘 공지하셔서 함께 점점 확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문 앞 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신방을 하고 있고요. 구역자님에게 요청하시고 전도사님에게 하시면 신청자에 한하여 대문 앞 신방을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중단하겠습니다.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지도하셔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경건 생활을 잃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간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고 성경 필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은 분들은 교회로 제출해 주시고 주간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를 통해서 경건 생활에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112, 119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시 아예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이때는 이 재난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주에 22일, 23일 광주에 있는 청사교회 세대 통합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나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개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